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이 한도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을 오늘 엄마라는 죄가 무슨 죄일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마. 다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엄마라 그러면,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뭐 눈물부터 앞선 사람도 있을 거고, 참, 그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라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나의 엄마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 시절, 우리 엄마 세대들이 다 그랬었겠지만, 나의 엄마는 내가 지금 와서 상상해보면, 내가 그렇게 잘 못했던 것도 있지만, 엄마가 살아온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게 인생을 보내셨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엄마의 엄마를 나는 이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가족한테는, 내한테는 그 배다른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데, 나이가 내보다 8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78이죠. 그런데 엄마는 울산 호계라는 데가 엄마 친정인데, 거기서 맞달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혼 상대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두 번째 마누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누나의 친엄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큰엄마라고 지칭합니다만, 큰엄마가 누나의 동생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잘못돼서 큰엄마하고 낳던 애기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 후에 아마 나이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누나가 한 5, 6살 때쯤 돼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형하고 나이 차이가 6살이니까 누나가 5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누나가, 우리는 큰엄마하고 엄마 제사를 따로 모십니다. 그런데 누나가 큰엄마 제사, 그러니까 자기 친모지요. 친모의 제사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꼭 제사, 그런데 키워준 엄마, 우리 엄마 제사날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작년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꼭 참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친엄마는, 물론 얼마 조그마한 기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기억이라도 있을 건데, 그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그 키워준 엄마를 꼭 찾을까요?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배에 아파서 낳지 않은 딸을 그만큼 사랑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애 엄마 간 뒤에 뭐 재혼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해 보니까 내 배로 낳지 않은 애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물론 나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런데 내 엄마는 자기 몸으로 낳지 않은 그 딸을 얼마나 해줬으면 누나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80이 돼간 나이에도 엄마 제사를 찾을까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5살, 6살 돼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나는 이 엄마라는 게 뭐 무슨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들은 참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걸 다 희생하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게 엄마잖아요. 어미잖아요. 짐승의 동물들, 어미들 그렇죠. 엄마가. 그것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마죠. 엄마는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보호하죠. 근데 엄마라는 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나는 늘 머리에 돌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을 펴고 싶은데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다 펴기가 버거우니까 엄마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나는 이 말이 참 좋은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하게 됐냐면 내가 오늘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래서 덜 누워있다가 TV를 켰는데 TV도 잘 안 봅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연예인들 저끼리 나와가지고 돈 갈라쳐먹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TV를 잘 안 보는데 심심하니까 뭔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돌렸는데 이 TV가 엣지 TV라는 그 채널이라네. 그 내용이 뭐냐고 오늘은 내가 보는데 인간극장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극장을 재방송하는데 처음부터 5회를 쭉 봤습니다. 좀 전까지. 그런데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영희라는 젊은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친엄마는 치매 상태로 이 영희라는 여자가 보살피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위층에 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기네 가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영희라는 이 딸은 아래 위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보살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 게 참 묘한 게 자기 친엄마는
치매고, 치매 상태고, 그리고 또 그 딸이 있어요. 그 주인공 딸이 있는데, 이 딸은 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거 보면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아마 취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써놓은 거, 이제 일기같이 수필같이 써놓은 게 있는데 엄마가 대신 읽어보는데요. 그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참 이거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나는 명상을 오래 하고 이랬는데 어떤 명상가의 글을 읽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글을 잘 쓰고 표현력이 좋은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생, 그러니까 작은 딸은 지적장애 1급이랍니다. 그러니까 뇌손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엄마입니다. 엄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엄마의 치매 걸린 친엄마를 관리해야 되고, 지적장애 1급이라는 장애를 가진 딸을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참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뭔지, 시어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사돈 되는 분이죠. 위층에서 사는 분. 그 친딸 같이 생각하고 또 그 사돈을 꼭 친구 같이 이렇게 맞으면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가족 관계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치매에 걸린 엄마는 늘 기억이 멈춰 있는 게 오산리 기도원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늘 어떻게 기억을 떠올리는 거 보면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걸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라는 게 무슨 죄일까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만든 어떤 형벌일까요? 이 젊은 엄마는 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다가 거기 그만두고 또 시간 보낼 때 찾다가 경주시 노인복지회관에 나가보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좀 배우고 싶고 이래가지고 찾던 중에 경주시 장애인 복지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니면서 또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애인 복지센터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우연한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경주 다른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가 있다가, 근데 새로 등급 심사를 하던 중에 원래 등급 심사가 등급이 하향 등급이 나와가지고 노인 복지센터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신청을 하니까 어제 재심사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 나갔던 노인 주간 보호센터의 대표가 어떻게 알다 보니 내하고 또 동갑이더라고. 동갑인데 이분이 하는 게 참 그냥 어떻게든 그것도 사업이니까, 사업이면 이익 창출이 첫 번째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진심으로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이
노인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철학이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자기 부인도 그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하고 어떻게 내가 볼 일 있으면 차를 태워주겠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내가 저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보니까 참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들의 참 그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 그 엄마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어린 자식을 장애인 복지센터 데려다니면서 그 장애인 재활 운동을 시키고 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엄마들은 그 자식들의 완전 노예가 돼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 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들의 예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참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한 맺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 예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80이 후반을 넘어가지고 90이 다 된 노모가 있는데 이 자식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는 자기만의 공간에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폐증이라 그럽니까? 그런 90이 다 된 엄마가 쉰이 넘은 그러니까 환갑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 자식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애인 복지센터 이런 데서 보면요. 그 엄마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심사가 아주 몹쓸 심사를 가진 작자인 것 같아요. 왜 엄마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엄마한테 또 그런 고통을 또 같이 줍니까? 그 엄마들의 고통을 보면 참 내가 볼 때마다 눈물이 걸성걸성합니다. 왜 엄마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그 엄마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낳았다는 죄로, 엄마가 됐다는 죄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있는 돈, 재산을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다 써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끝나겠죠. 이게 무슨 엄마에 대한 형벌입니까? 엄마들은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 엄마는 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난 늘 이 한 며칠 엄마들의 마음을 한번 영상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연히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죄가 이렇게 큽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단지 그 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놨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죄를 그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 하나님 이 작자가 아주 그 심술 맞고 더러운 작자잖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는 지가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로 하나님을 칩니다. 나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인데, 참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이 참 많지요. 그럼 물론 이건 하나님이란 건 뭐 인간의 개념이니까 뭐 어떤 건 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엄마라는 게 왜 죄가 돼야 하느냐. 장애인 자식을 뒀다는 그 죄 때문에 그 엄마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자식의 노예로 살다가 자기가 관리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아니면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엄마가 이런 죄를 덮어쓰고 살아야 됩니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런 장애를 가진 자식이라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감사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를 할 수 있는 건. 하여튼 오늘 영상을 만든 건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가슴 아팠다,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창조주는 그 자식을 낳았다는 걸 죄로 만들었습니까? 죄로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아까 본 그 인과극장에서 그 치매에 걸린 엄마가 그 딸의 자식 중에 그 지적장애를 가진 그 외손녀를 보면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해요. 성질 내고 또 치매에 걸려서 욕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도 그 외손녀를 보면 웃고 가슴에 안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또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